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보상 심리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는 어떤 요인을 약점으로 인식할 경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태도와 이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라는 이런 보상 심리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좀 쉽게 설명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약점 때문에 아주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연구한 미대생의 70%가 시각적으로 비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대생에게 있어서는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이 미대생들 70%가 시각적으로 비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을 시각에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미대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자들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 이 두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청각적 문제가 있습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청각의 이 퇴행, 이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 약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새로운 강점을 발견한 이들의 사례를 아주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이 아들러는 신체적 장애, 또 신체 질환, 또 가난,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발판에 이르도록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이게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니고 이게 오늘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 역시 이 노예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 이 환경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건 아주 도전적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권으로 갑니다. 자, 이게 성장하게 한다는 게, 제가 이 풀러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교육을 시켰다. 다른 나라로 불러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교수님 모세를 예를 들고, 자, 모세 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고, 자, 그리고 또 요셉, 여러분 이 바울, 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다소라는 곳에 가고, 이렇게 타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약점이 많은 환경으로 불러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거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놀란 거예요. 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가 돌보주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요셉을 만나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겠는데, 이건 굉장한 이 사건입니다. 그 앞에 서는 아들, 이건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기가 키웠더라면 그런 아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던져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자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환경이 열악하다,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 분명히 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온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왕 이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낮아진 요셉입니다. 자, 그의 꿈과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꿈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 형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주 낮아져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먼저 낮추십니다. 이건 아주 성경적 원리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아주 비참하게 낮추십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겸손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낮추십니다. 아주 낮추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 내 혈기가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아주 낮추어서 훈련시킵니다. 그건 신앙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꿈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노예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비전을 붙잡는 자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이 비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성공과 형통은 이 환경이나 신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형통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꾸 여러분 발전합니다. 진보하는 인생이 됩니다. 열악한 환경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열악한 환경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낮은 신분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종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애굽으로 온 것, 그리고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나아가도록, 총리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열악한 환경도 오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 퇴보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쫓아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물이 넉넉한 좋은 환경인 이 요단들을 선택한 롯은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죽고 그의 딸들은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의 이 타락된 문화 때문에 아주 망가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퇴보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기에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요셉은 어떤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범사, 모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형통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한 축복이 아닙니까? 손을 대는 곳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일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그게 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또 그 일이 오히려 나중에는 유익돼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범사에 형통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범사에 형통합니까? 주님은 범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합니다. 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 인생은 모든 일에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실패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또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요셉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사니라. 자, 돈을 주고 이제 요셉을 삽니다. 아마도 이제 그 보디발이 쭉 안 받겠습니까? 이 뭐 노예가 뭐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설령 요셉만 있었다 해도 이 보디발이 쭉 볼 때에 이 요셉은 아주 이 보디발에게 마음에 확 드는 그런 청년이었고, 아주 좀 특이한 인상이 있는 그런 호감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호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이 종, 노예는 이건 일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합니다. 노예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또 주인에게 사랑받습니다. 자, 이 사랑받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앞길이 열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에 앞길이 열리고 또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학 연합교회를 섬기는 김형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김형민 목사님은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20세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대학에 떨어지자 이제 미션 스쿨 다닐 때에 채플 이 예배 때에 자주 빠져서 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김영민 목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학교 떨어지자 하나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말해야 이제 앞날이 풀릴 것 같아서 교회를 이제 찾아놨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교회 앞에 내리십시오.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첫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단 위에 있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소하면서 이제 첫 예배에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또 무슨 일이든 여러분 TV에 김형민 목사님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목사님인데 무슨 일이든 감동을 받으면 바로 이제 실행을 옮기는 성격인데 북을 구해서 전도를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주일에 북을 치면서 동네를 쭉 도는데 100명의 애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제수를 하면서 전도를 쉬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방에 가서, 그때는 다방입니다. 다방에 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크게 외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부흥사 아들인데 아주 한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 그 아드님인데 보니까 자기는 전도를 못하는데, 목사 아들인 자기는 전도 못하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인연이 돼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 미주리 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울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주 주님 앞에 처량하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좀 밀어달라는 겁니다. 저에게 투자하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절대 배신 안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백인 남자가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백인 남자가 비를 피하려고 이제 자기 집 처마 밑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에서 너무 울거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 울음소리 때문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백인 남자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 영어로 말하니까 이 영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쿨 이게 뭐 영어가 돼야 뭐 말을 합니까? 수쿨문은 이제 아니까 그냥 학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또 전달된 거예요. 마음이 전달돼서 내일 나에게 찾아오라. 그 주소를 남기고 이제 그 백인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미국 사우스 웨스트 침례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녀가 그에게 찾아가니까 4년간 학교에 이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참 이건 뭐 큰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파출부도 하고 쿠키 가게에 점원을 해서 이제 또 대학원을 공부를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침례 대학원에 이제 다녔는데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아주 이 시대 이 젊은이들을 깨우는 아주 탁월한 귀한 그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은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 노동, 이 일,
이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배경이 사랑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도 회사의 최고 책임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입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실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택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이 선택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노동관, 이거 이 직업관, 이건 배우의,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이 주님께 은혜 받고 일하는 자는 절대 교만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 사장이 되어도 이건 정직이적으로 이건 봉사하고 감당하는 거지, 이거 군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군림하고 교만하고 상처를 주고 이건 여러분 다 지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은혜를 받아 섬기는 이 요셉의 섬김, 이 아주 탁월하게 아주 돋보이는 섬김입니다. 오늘 4절에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거,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높아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섬김, 은혜 받아서 섬기는 요셉의 섬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작은 일에 먼저 충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저너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종이 되어서 섬깁니다. 아주 종이 돼서 섬깁니다. 참 아주 이 귀하거든요. 지금 그의 꿈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그 꿈인데, 그러나 현실은 아주 작은 일, 애굽의 그 종으로서 섬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해야 하나? 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 뭐 많은 돈이 주어지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이거 감사해서 주님이 주셨기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큰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요셉에게 먼저 노예로 섬기게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들은 현재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은 지금 주어진 일에 아주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으로부터 모든 그 소유를 다 위임받았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했기에 모든 일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수가 이건 말할 필요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잘 알아서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니까 여러분, 간수가 요셉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생에 현재 주어진 그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었다는 게, 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을 이루는데 아주 여러분 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도 애굽으로 온 것도,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도, 가정총무가 된 것도, 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것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직장, 가정, 학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 직분 아주 귀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크 베테슨의 이 최근에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아주 참 은혜로운 그 책이 나왔는데, 이 마크 베테슨은 현재 이 워싱턴 DC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리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그 아주 참 이 재밌는 말을 하셨는데, 그는
교단 회의에 100번을 참석하고 이 100번을 참석해서 섬기면서 비로소 이제 교단 회의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그는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분의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권 한 권 책을 읽으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한 권의 책을 쓰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할 때에 설교, 찬양, 인도, 주보 복사, 부부 상담, 전화받기, 비디오 편집,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 지금 생각하면 혼자 도맡아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말한 그 고백은, 그러나 그 시절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자, 그때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그것이 오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아주 참 도전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로 알맞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상적인 배우자 찾지 말고 당신이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이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장한다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가 성장하면 가정이 성장합니다. 쫙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그저 허송하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요셉의 섬김, 은혜 받은 요셉의 섬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 충성한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위임하고 음식만 제외하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임합니다. 그 위임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과 그 다음에 아내입니다. 이 아내를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이걸 기억하고 맡겨진 일에 아주 충성합니다. 나중에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이 왔을 때도 이건 맡겨진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여러분, 남의 아내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아주 순결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요셉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고 교만해졌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2명 있는데 이제 막내가 결혼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인데 이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결혼 나중에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결혼시키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거들었죠. 목사님, 막내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기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큰아들 결혼할 때 염려합니까? 그건 목사님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 중에 어떤 분들 다 자녀들 책임지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결혼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낳으면 또 내 책임지겠다. 또 그것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할머니들 상처 많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뭐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공부시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맡겨야죠. 사업도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엔 맡깁니다. 자, 주님, 주일은 주님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다 맡기죠. 오늘 여기 와서 사업 구상하는 분들, 이거 어리석습니다.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내일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쉬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일까지 염려하고 주님의 일까지 침범해서 교만합니까? 그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이것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돼요. 뭐 이거 왜 이러냐 저것 저러냐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그 어느 일 하나도 요셉의 비전을 이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불필요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내 환경은 왜 이러니?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요셉이 참 멋있는 게 끌려오는 것은 수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오는 것 이건 분명히 수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총무로 섬김에 이건 능동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된 미래가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수동의 인생이다. 뭐 이리 끌려오고 뭐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 끌려다니다 내 인생 끝난다.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된다. 참 이거 여러분 아주 귀한 축복이 아닙니까? 세상의 복은 여러분 받으면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타적인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복을 받고 자녀들도 믿는 어머니 때문에 다 형통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엌에서 식당 일을 할 때 참 제가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최고의 음식을 이제 대접받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만약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교회가 부족했다면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냈을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이웃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와서 치유가 되고 웃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참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 볼 때에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음에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잘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건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건 장차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복 나만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셨습니까? 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는 사랑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는 관용하고 끝까지 이 형제들,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주 살찌게 그의 형들을 양육하면서 그의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형제들 교회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함으로 그 후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데 아주 노력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죠. 예비해야 되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 내 혼자만 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란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복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고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마크 배터슨 이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계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는데,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바로 교회를 위한 부지 매입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개월간 그곳에 서서 기도했고 그곳을 돌며 기도했고 그곳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주인이 3명이어서 2명에게 이미 사인을 다 받았고 1명만 받으면 이제 그 땅은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이 부지로 넘어오는데,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사인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병에 걸릴 것만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이 죽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이 나의 인생 설계도, 이 책을 이제 다 쓰고 탈고를 하고 이제 출판사로 넘기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전에 매입하려던 땅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땅이었는데 전에 매입하려던 땅보다 2배나 더 넓었으며 가격은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을 이 책에 이제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서 실망스러웠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린다. 자, 실망한 것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낙담했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우리 인생의 실망까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하라. 자, 제가 마지막 도전합니다. 자, 이끌려 가십시오. 아멘. 자, 이끌려 가십시오. 애굽으로 이끌려 가십시오. 자, 주님께, 무엇보다도 주님께 이끌려 가십시오.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여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